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 나눌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서로를 격려할까요? 우리 주님께 기쁨이 됩시다. 우리 주님께 기쁨이 됩시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 기쁨 되기 원하네.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다시 한번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에 일어난다. 주 위에 살려 주 위에 죽으니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 주님의 일 행하시오.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구원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음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주 예수의 영광을 주 예수의 영광을 주님의 영광을 주 예수의 영광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시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우리의 모든 잘못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고백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장 찬양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찬송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은혜로 이끄시고 2월 마지막 주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어 하나님 전으로 인도하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송과 경배를 올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한 주간 지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죄와 관계 가운데 상한 심령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수생케 해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삶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연약한 육체가 회복되게 하시고 한 주 동안 소망 없이 살아온 심령들이 있다면 그들의 심령 위에 기쁨과 참 소망을 주옵소서. 이 땅에 어떤 것도 우리의 심령에 평강과 기쁨과 참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참 소망이심을 믿습니다. 지난 주간도 분주함 속에 주님을 깊이 묵상하기보다는 내 욕심에 이끌려 세상과 짝하며 살기에 급급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해 하사 긍휼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치르신 희생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슴에 품고 우리의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 온전히 증거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자연재해와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강진으로 인해 슬픔과 고통 중에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땅을 위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사 도움된 손길들을 더 많이 보내주시고 그 땅이 위로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속히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또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땅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두 나라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헛된 희생자가 생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고통받는 자들의 삶이 회복되고 전쟁의 아픔이 치유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기는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분열을 일삼고 피차 물고 뜯으며 나라와 백성을 생각하기보다는 정파의 이익과 당리 당략을 일삼는 정치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 정치, 경제, 사회 등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때입니다. 나라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주의 뜻을 깨닫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며 그들의 마음에 진리와 정의가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가운데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짓과 선동이 난무하는 가운데 우리 국민들의 닫힌 귀와 눈을 열어주시어 시대와 시국을 잘 분별하는 은혜를 더해주시고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대통령에게 하늘의 지혜와 리더십과 권위를 더해주시사 통일을 이뤄낼 수 있는 지도자로 삼아주시고 전국을 안정시킬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위에 모든 교회들을 축복해 주시고 교회가 교회답게 성도가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하시옵소서. 빛된 우리가 빛을 잃어 세상이 어두워졌고 소금된 우리가 맛을 잃었기에 사회가 부패하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지 못한 교만함에 우리를 건져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들을 정결케 하시고 모든 악에서 보호하시며 진리를 지키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키워내는 생명샘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기름 부으사 선한 능력과 진실한 마음을 부어주시어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우리들의 심령이 변화되고 새롭게 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는 우리 샴마 찬양팀을 축복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시는 모든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식구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며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감사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1절과 4절 부르시면서 영원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들이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주님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또 이렇게 귀한 날 우리에게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로 건강케 하시고 또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영의 건강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복내려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함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들이 귀하게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주님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또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귀하게 쓰여지는 아름다운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특별히 또 우리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태국의 김정우 박정원 선교사님 정동진의 기현종 목사님 또 에디오피아의 이은혜 선교사님 그 선교지마다 주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들이 잘 전해지고 또 편면하게 펼쳐질 수 있도록 그 사역지 위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식 전합니다. 예배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감사하기는 우리 새로운 얼굴이 한 분 오셨는데 빵데이 사장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저쪽에 보니까 그냥 오시지 않고 빵을 또 가지고 오십니다. 그냥 오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2월달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말씀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가 2월달 주제였어요. 그죠? 우리 남은 며칠 안 되지만 또 말씀을 사랑하시는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어요. 오늘이 사순절 첫 주입니다. 첫 주.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더욱 경건 생활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가 3월 첫 주예요. 그래서 오전 예배는 성찬이 있고 오후 예배는 찬양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기억하시고 많이들 참석해 주시고 우리 시무장로님들 성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말씀 암송하는데 잘들 하고 계시죠? 이게 조금씩 내드리니까 이게 무슨 너무 구속하는 것 같아요. 아이 나를 요걸로밖에 안 보나 이러면서 뭐 많이 외울 수 있는데 그래서 그 너무 이게 강제하는 것 같아서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이 좀 됩니다. 어제도 안 보내드렸죠. 사실 제가 바빠가지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잘 안 챙기지네. 여러분들 혹시 못 보내드려도 10절밖에 안 되니까 부활절을 목표로 해서 열심히 잘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한글이 10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야 이거 너무 짧다 이러시는 분들은 뒤에 보시면 영어도 있어요. 그죠? 영어도 같이 암송해 주세요. 여러분들 이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우리 로마서 세미나 지금 이제 네 번을 마쳤어요. 이제 4번 남았는데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로 24절의 말씀. 예레미야 9장 23절로 2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한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가장 험난한 길을 걸어왔던 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이 예레미야는 유대 역사상 이제 국가의 멸망이라고 하는 가장 처참했던 시기를 살았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시대적 배경을 보면 그는 남유다의 16번째 왕인 요시야 왕 13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처음 소명을 받게 되죠. 혹시 여러분들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제 에레미야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에 보면 얼마나 그 에레미야 그 소년 시절이 예쁜지 몰라요. 정말 초롱초롱한 그 소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게 놀래서 그 성전에 들어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무 예쁜 그 청년이 그 소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게 요시야 왕 13년 때 일이었습니다. 이제 그 후로 18대 왕인 여호야김으로부터 이제 유다가 멸망하는 마지막 20대 왕인 시드기야 왕 때까지 18, 19, 20대 그때까지 유다 역사에는 이 국가 멸망이라고 하는 가장 최악의 기간이 바로 그때죠. 이 20년간 아주 처참한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싸웠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정말 처참하게 싸웠어요. 정말 고생 많이 한 선지자입니다. 그 많은 어려움과 이 패망해가는 이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오죽하면 그를 눈물의 선지자라 이렇게 부르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비참함을 느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주십니다. 이 정말로 유다의 멸망이라는 그 가장 불행한 시대를 살면서 가슴앓이를 많이 했던 그 예레미야,
우리 지난 주간 에레미야를 이제 쭉 읽고 왔는데 그 읽으면서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애절한, 이게 간절한 것도 아니야, 아주 애절한 그런 부르심과 그 유다 백성들에 대한 실망감, 그래도 끝까지 그들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이 에레미야의 그 애타는 심정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읽는 내내 여러분들도 답답함을 느끼셨을 겁니다. 저도 굉장히 에레미야만 보면 참 답답해요.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혹시 요즘 하나님의 심정이 이렇지 않으실까 반성도 해보게 됩니다. 에레미야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지명하신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부르신 자, 콕 집어서 너. 그래서 에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 이미 태중에 있을 때부터 모태에 짓기 전부터 너를 지명했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예레미야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입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선지자로 택함을 받은 사람, 이제 그게 예레미야인데, 예레미야 영화를 보신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이 어린 예레미야를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는 장면이 있어요. 말씀을 이렇게. 그때가 요시야 왕 13년째 일인데 아주 어렸을 때죠. 그때로부터 5년 뒤에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성전을 청소하다 율법책을 발견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책도 없었던 거예요. 율법책이 있긴 있었는데 이건 뭐 하나님 책하고는 관계가 없었던 이제 그런 삶을 살던 그 시대에 얼마나 악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말씀을 전혀 등한시 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율법책, 하나님의 책은 저 뒷전으로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이제 그렇게 살아왔던 그 시대. 요시야 왕 18년에 율법책을 발견하면서 개혁운동이 펼쳐지게 되죠. 요시야 왕이 그 율법책을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네? 그러면서 개혁운동을 펴게 됩니다. 이때만 해도 유다에는 개혁이 일어나서 큰 부흥이 일어나는 듯 했어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죠? 개혁이 돼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마음이 개혁되고 제도가 개혁되고 개혁되면서 이게 큰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나 안타깝게도 요시야는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게 되죠. 그러면서 유다가 다시 이 격변하는 그런 시대를, 마지막 멸망으로 가는 그런 격변의 시대를 살게 됩니다. 정말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던 예레미야였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요시야 왕이 살아있을 때까지만 해도 너무 행복했어요. 자기가 선지자가 된다는 건 너무 즐거웠는데 요시야가 죽고 나서부터는 정말 너무도 힘든 하루하루였습니다. 이 국제적으로 보면 이제 남쪽에는 애굽이 있어요. 그렇죠? 애굽이 있어요. 북쪽에 아수르가 있어요. 아수르. 그래서 아수르와 애굽 사이에서 이 이스라엘이 끼어가지고 아래로는 애굽으로부터 전쟁, 또 위로는 아수르로부터 이 침략당하고, 이게 중간에 끼어가지고 정말 힘들죠. 그런가 하면 새롭게 이쪽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신흥 강국으로 점점 세력을 키우면서 아수르를 위협하고 있는 그런 이 급박한 국제 정세 속에서 이 가운데 낀 유다는 애굽과 친해야 되나, 아수르와 친해야 되나, 아니면 신흥 강국인 바벨론과 친해야 되나, 이게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이제 그런, 정말 이 강대국들의 눈치 보기에 여념이 없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
갈팡질팡하는 유다를 질책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성경 한번 찾아보실래요? 2장 18절입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가 시홀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그 주석이 있어요. 그죠? 시홀, 그러면 시홀강은 나일강을 말합니다. 나일강. 그리고 그 강물을 마시려고 할 때 그 강은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여기 애굽 있는 데 있는 게 나일강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게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아수르에. 그러니까 애굽을 쫓을 것인가 아수르를 쫓을 것인가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가 그렇게 한 게 이게 어찌된 일이냐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질책하시죠. 지금 방향을 못 잡고 있어요. 그죠? 애굽으로 갈 것인가 아수르를 믿을 것인가 아니면 바벨론의 원조를 청할 것인가 이 헤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가 하면 국내적으로는 가장 선한 왕으로 인정되었던 요시야 왕, 이 요시야 왕 그때 이제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듯 하는 등 이게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뜻하지 않게 사망을 합니다. 이 사망을 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여기에 이제 아수르가 있는데 바벨론이 점점 강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수르를 치게 됩니다. 애굽은 아수르와 이 적대 관계에 있었지만 그러나 이 바벨론이 두려운 거예요. 강해지는 바벨론이. 그러니까 안 되겠다. 아수르를 도와서 바벨론을 무찔러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애굽이 이 아수르를 도와서 바벨론과 전투를 벌이러 나아갑니다. 올라갑니다. 그때 이 유다에 있던 요시야 왕이 착각을 한 거예요. 애굽이 우리를 치러 오네? 그리고는 요시야가 그 애굽 길을 막습니다. 애굽 그 바로가 아니야 너희가 싸운 게 아니라 저 위로 가는 거니까 비켜. 그럼에도 거기서 싸우다가 거기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이 죽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 요시야가 죽으면서 그 이제 아들이 왕으로 되죠. 애굽이 이렇게 올라가서 아수르와 바벨론과 싸우다가 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1차 갈그미스 전투라고 하는데 거기서 지고 패퇴하는 거죠. 다시 돌아가죠. 내려오다 보니까 이 유다에 이상한 왕이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아니야. 그리고 다시 왕을 세우는데 그 왕이 이 엘리야김. 그 사람을 이름을 바꿔서 여호야김이라고 바꿔서 18대 왕이 됩니다. 이렇게 세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여호야김 왕은 애굽을 이렇게 신봉해야 되겠죠. 거기다 조공도 바치고요. 거기를 의지하겠죠. 그런데 바벨론이 점점 커지면서 이 유다에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을 끊고 바벨론으로 이제 바꾸게 되죠. 그러니까 바벨론의 통치에 놓여 있는 게 이 여호야김 때입니다. 반란을 일으켜요. 아니야, 우리는 그래도 애굽이 좋아. 그래서 이 여호야김 왕이 바벨론에게 끊고 다시 애굽과 친교합니다. 그렇게 되자 바벨론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유다를 공격하게 됩니다. 3번에 걸쳐서 공격을 하는데 첫 번째 공격, 그때 공격하고 유능한 인재들을 잡아갑니다. 그때 잡혀간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때 잡혀가게 돼요. 그래도 아직 멸망하지는 않았죠. 두 번째로 바벨론이 다시 또 침공을 합니다. 5년 뒤에. 그리고는 두 번째 침공한 뒤에는 그때는 에스겔을 잡아갑니다. 어디로 잡아갔을까요? 여기 바벨론. 자기네 나라로 잡아간 거죠. 우리가 다니엘에서 봤지만 잡아다가 이제 유능한
왜 머리가 좋은 유능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 교육을 시켜서 자기네 나라를 위해서 정책을 잘 펼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하려고 다 잡아간 거예요. 그죠? 다니엘과 에스겔을 잡아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는 정신을 못 차리고 또 애국과 이렇게 친교를 맺고 그러니까 바벨론에 붙었다 애국에 붙었다 뭐 이러니까 결국 바벨론이 마지막 3차 전쟁 때는 이 유다를 멸망시키고 완전히 패망시켜버린. 그래서 모든 포로들을 다 백성들을 다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완전히 패망하는 이제 그런 역사가 이 유다 이스라엘에 있었던 것이죠. 결국 여호야김도 바벨론에 잡혀가고 그 뒤를 이어 여호야긴 왕이 3개월 만에 또 폐위가 되고 바벨론에 의해서 그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왕이었는데 그 또 바벨론에 반대를 하고 애국으로 돌아갔다가 결국 멸망하죠. 눈이 빠져가지고 바벨론에 끌려가는 뭐 이런 참 그 역사가 굉장히 지금 뭐 아주 이거 굉장히 드라마틱하죠. 그죠? 굉장히 어려운 이 험난한 이 국내 정세에 있었습니다. 결국 유다는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었죠. 이제 이런 장면들을 에레미야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유다는 어떤 생각이냐면 애굽을 이렇게 붙잡으면 우리를 건져줄 것이다. 아니면 바벨론을 붙잡으면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다. 이런 생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은 애굽을 믿는 것도 아니고 바벨론을 믿어도 안 되고 누구를 믿으라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게 에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그 얘기를 하는데도 백성들은 듣지 않죠. 이 국내 정세가 많이 복잡하죠. 예, 이 당시 많이 복잡합니다. 우리 정세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이 일들이 한 20년 동안에 벌어졌던 그런 일들이 정말 유다는 정신 차릴 틈 없이 아주 혼란스러웠던 정세도 매우 급변하면서 점점 쇠퇴해져 가죠. 결국 성전이 무너지는 완전히 무너지는 이제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성전에 있는 기물들은 다 바벨론으로 뺏겨가고 다 뺏기고 여기는 다 폐허만 남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국내외의 급변한 상황을 모두 겪은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특히 이 주변의 강대국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렇게 입이 마르도록 목이 터지도록 외쳤던 그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를 보면서 우리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의 예언 중에도 여러 번 나오지만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북방왕들이 쳐들어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북방왕이 누구냐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을 시켜서 너희들을 이렇게 징벌 하실 건데 너희들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냐. 정신 차려라. 그런 메시지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은 그들에게 항복하는 길이고 그들에게 항복하고 너희가 정말 하나님께 너희 마음을 드리라고 하는 거기를 의지해서 안 되고 애굽을 의지해서 그것을 막으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항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순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참 따르기 쉽지 않은 건 거죠. 정말 따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에레미야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징계에 순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징계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꼼수를 부려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꼼수 부려야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라는 권고. 이제 이 권고를 계속 하니까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 제사장들, 이제 지도자들은 저 예레미야는 이 친 바벨론자다 이러면서 엄청 또 학대를 하는 거예요.
바벨론을 끌어들여가지고 말이야 우리를 멸망시키게 한다. 이제 이러면서 엄청 박해를 합니다. 아주 모진 고난과 핍박을 가하죠. 그 땅속에 있는 그 우물에 갇히기도 하고 거기서 엄청 고생을 많이 하죠. 이것이 에레미야의 인생이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 가운데 기록된 예언서가 바로 예레미야서입니다. 그래서 읽는 내내 이 하나님의 그 질책과 또 예레미야의 회유와 또 파멸의 선포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죠. 읽으면서 하나님의 그 서운한 감정들, 이 감정들이 예레미야 전체에 가득 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빨리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그 말씀이 많아요. 빨리 돌아와라, 빨리 돌아와, 내게로 돌아와라. 그죠? 그러면서 돌아오면 받게 될 복, 그것들을 제시를 해요. 그런 말씀마저도 없었다면 정말 무서운 경고의 예언서가 됐을 것입니다. 그죠? 우리 죽을 수밖에 없어. 이제 그런 예언서가 됐을 텐데, 아니요, 돌아오면 복을 준다는 것이죠. 너에게 복을 준다는 것이죠. 내가 다 준비해놨는데 왜 안 오냐? 이제 그런 얘기죠. 감사하게도 그 경고의 메시지마다 그 가운데 간간히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섞여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한 부분입니다. 앞뒤로 다 멸망이 선포되고 있는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과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행해야 될 것과 행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말씀이죠. 먼저 23절에 보면 우리가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언급하고 계시죠.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너희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냐? 그 지혜 자랑하지 말라. 너 힘세다고 생각해?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 너 돈 많아? 내가 돈 많은 거 가지고 지금 자랑하는 거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가만히 보면 이것들은 지혜, 용맹, 부함 이런 거 모든 것들은 모두 자기를 내세우는 것들이에요.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것. 내가 잘나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돈이 있고 개 중에는 내가 권력이 있고 이런 거를 자랑하는 거겠죠. 이런 걸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자기의라고 합니다. 자기의, 그죠? 내 힘, 내 공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기의, 자기 힘 자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대신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자랑해야 돼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저기 나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이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또 하나는 여호와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쫙 펼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거죠. 이걸 자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과 여호와가 사랑, 정의, 공의 이를 행하시는 분임을 깨달아서 내가 사회를 향해서 정의를 구현하려고, 내가 사회를 향해서 공의를 구현하려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힘이 있어 보이지만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하실 거냐면 하나님이. 맞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지. 이런 걸 깨달아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은 많이 자랑을 해야 됩니다. 자랑한다는 게 뭐죠? 주님 전하는 거잖아요. 전하는 거, 그죠? 주님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 주님, 주님의 사랑, 주님의 정의, 주님의 공의, 이 주님이 우리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 지금은 혼란스럽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에 보면 예레미야는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 심판은 하나님으로부터 작정이 되어 있어요.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킬 거예요. 이게 확정됐어요. 확정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 이미 정해진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도구로 쓰셔서 이스라엘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바벨론이라는 거대 제국이 침략해 왔을 때 아까 그 23절에 나타난 사람의 그 자랑거리, 나의 힘, 나의 지혜, 또 뭐 이런 걸로 나의 부함, 이런 걸로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 거대한 세력을 막을 수가 없어요. 자신이 아무리 지혜를 짜낸다 하더라도 바벨론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용사들이 아무리 힘을 낸다고 할지라도 바벨론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뭐 부요한 마찬가지죠. 예레미야가 바라봤던 자신들을 압도하는 그 바벨론의 힘, 바벨론이라는 제국의 힘이 아니에요. 그 뭐 보이는 제국의 힘도 대단하지만, 그러나 그 뒤에는 이들을 도구로 들어서 이스라엘, 유다를 징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함께하기 때문에 어떤 걸로도 그를 대항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지혜, 힘, 재산을 들이밀어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사람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자신밖에 없습니다. 심판을 이루시기도 하지만 구원 역시 이루시는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곳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루시는 분임을 깨달아 아는 지식,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고, 이것을 알아야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이거 우리 구원의 문제에 정말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오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애타게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일은 중요하고도 좋은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죠. 그렇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해요.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해요. 예레미야가 자랑하지 말라고 했던 그 세 가지 항목,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지혜, 힘, 부, 이거 그죠? 하나님께 다 우리가 간구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 세 가지가 우리가 간구하는 주된 항목일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도하면서 한번 보세요. 내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를 한번 쭉 보시면 가만히 있어봐, 여기에 속하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나의 지혜로도 나의 힘으로도 나의 부유함으로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일이 닥쳤을 때는 이런 것들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순간에도 우리는 이런 것들만을 바라는 그런 신앙밖에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헛된 것을 간구하게 되는 것이죠. 지혜를 주셔서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힘을 주셔서 이 순간을 이겨낼 수 있기를 간구하죠. 부유함만 있으면 세상 모든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님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다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땅에서 여전히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알라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 옆에서 섭리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옆에 쓰셔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레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케이, 뭐 필요하니?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끄시기에 앞으로도 우리와 계속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기를 우리가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사실 예언자들이 선포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은 우리의 실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실천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는 대로 살게 되죠. 알지 못하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이를 행해야 한다는 실천 관계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내 힘으로 정의, 공의를 실현하면 힘이 들어요. 주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 힘을 받아서 우리는 자연히 그냥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실천보다 우선 되어야 할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 자체를 아는 것 자체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잘 알아서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우리의 실천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잘못된 이해는 오히려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먼저입니다. 우리 24절 말미에 보면 이제 행해야 될 것, 그러니까 행하지 말아야 될 것과 행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고 그 끝에 그러십니다.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일을 기뻐하시나요? 주님을 아는 것, 또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 사랑, 정의, 공의를 이루시는 분, 이 땅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걸 아는 것. 너희들이 그걸 알면 이게 나의 기쁨이 되는 거야. 내가 너희들이 그거 알 때 내가 정말 좋아. 왜냐하면 그걸 아는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일을 자랑할 것을 자랑해야 돼요.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1번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뭐라고요?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것. 그렇죠? 그리고 영원토록 주를 즐거워하는 것. 주를 즐거워한다는 건 뭐야? 주님 때문에 내가 기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늘 주님이 하시면 나도 즐거운 거예요. 주님께 있으면 즐거운 거예요. 주님, 그래요. 내가 너무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주님만 보면, 주님만 생각만 해도 너무 즐거운 거예요. 이게 주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게 첫 번째 임무라고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주님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 사람들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즐거워하시는 것을 우리가 좋아하기 때문에 뭘 하면 주님이 즐거워하실까? 이런 걸 늘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주님 뭐 좋아하세요?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으로 주님을 기뻐하시게 할 것입니까? 물론 저렇게 저걸 아는 것, 하나님을 잘 아는 것으로 기뻐하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 말씀 공부하고 그 말씀에서 찾아낸 그 하나님, 야 정말 하나님은 너무 멋지십니다. 그래요, 그 주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이러시면 돼요. 그런데 그것들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죠? 기뻐하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 기뻐하는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 성경에 보면 많은 그 주님이 기뻐하신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세 가지만 소개하려고 해요. 먼저 열왕기상에 보면 솔로몬 왕이 1,000번제를 드린 밤에 꿈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잖아요. 그래서 야, 내게 무엇을 줄까 그랬잖아요. 그때 솔로몬이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이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다 다스리겠습니까? 하나님
지혜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그걸 달라고 했습니다. 이 대답을 들은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칭찬하시면서 그렇게 말하죠. 부와 재물과 영광까지 모든 것, 야, 이런 건 네가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으니, 지혜를 구했습니다. 내가 이거 다 너에게 줄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영원한 너의 그 왕위도 내가 보장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대답이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았던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역대하 1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이제 모든 것 다 주겠다. 저게 내가 참 기쁘다 뭐 이런 말은 없지만 얼마나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시는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내가 그거 다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게, 딱 맞는 이제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1등으로 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것, 주님을 1등 자리에 놓는 것,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많이 갈등하십니까? 오늘 교회를 갈까 말까? 오늘 피곤한데 저기 무슨 일이 있는데 교회를 갈까 말까? 갈등이십니까? 아니요. 그때 하나님을 1등에 두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2등 3등을 어떻게 해결할까? 근데 그걸 그대로 해결하고 제가 주님을 먼저 앞에 놓습니다. 우리 11조를 드릴 때 굉장히 망설여져요. 그죠? 굉장히 망설여져요. 그렇죠? 이게 좀 너무도 아까운 거 아니에요? 그죠? 이때 주님이 1등입니다. 뚝!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야, 너 참 많은 돈을 들였구나. 이래서 기쁜 게 아니라 과부의 둘의 돈. 금액이 많고 적으면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을 어디에 놓는가? 그걸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쪼록 주님을 1등의 자리에 놓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선순위를 거기다 두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이제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 근데 이런 소식을 듣고서 이제 뒤에서 바리새인들 또 이 서기관들이 수근수근 어떻게 죄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을 수 있어? 이제 이렇게 수근수근 하죠.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이런 양의 비유, 100마리 있는데 양 한 마리 잃어버린 거, 그 비유. 그 다음에 10드라크마가 있는데 드라크마 이 하나를 잃어버린 그 비유. 또 집 나간 탕자 비유. 이런 거를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는 것, 잃어버렸던 죄인을 찾는 것, 잃어버렸던 양을 찾는 것, 한 영혼을 찾는 것, 이게 내가 얼마나 기쁜지.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보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물론 99마리 다 정말 기뻐요. 그죠? 그런데 한 사람이 회개해서 돌아오면 정말 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그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는 건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정말 우리의 마음을 써야 될 것, 잃은 한 사람, 찾아야 될 그 한 양. 15장 10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들, 많은 천군 천사들이 있는데 그 앞에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그냥 온 천지가 기쁨으로 난리가 난다는 것이죠. 그렇죠? 탕자의 비유에도 보면 이 아들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막 소잡고 막 이랬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첫째 아들이 아니 나한테는 그 뭐 염소 한 마리도 안 잡아줬으면서 아니 저 다 나가가지고 이제 다 탕진하고 돌아온 저놈을 왜 이렇게 환대하십니까? 이러면서 삐져 있었어요. 그때 아버지가 말씀하시죠.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지 않냐? 그죠?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공통적으로 보면 잃었던 것을 찾는 것,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죄인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는 것,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 주님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집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십시다. 아멘. 집 나간 한 사람 찾읍시다. 아멘. 여러분들 이 신경을 많이 쓰시면서 내 주변에 집 나간 사람이 누군가 잘 찾아서 잘 돌아오도록 권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하나는 이 금식에 대한 얘기인데 이사야 58장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의 금식은 이러면서 쭉 얘기 나오는데 뭐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 뭐 이런 말씀으로 하세요. 이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금식하지 말고 저 일을 해.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죠? 진짜 마음, 너희들 마음이 진짜 내가 원하는 너희들 마음이 뭔지 아니? 그런 얘기죠. 이 당시에 그 종교의 모습을 보면서 이 외모로만 꾸밀 게 아니라 정말 나는 금식합니다. 그러면서 금식 모양을 낼 게 아니라 정말 너희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느냐, 이웃들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그들을 생각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 그렇죠? 이게 좀 중요합니다. 외모로만 그럴듯하게 꾸며지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긍휼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 이제 이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교 생활에 대한 지적이에요. 종교 생활.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예배를 해야 되지. 그죠? 예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가 커요. 그죠? 엄숙하고 웅장하게 아주 화려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겠지. 그럴까요? 사람들이 그래서 더 교회도 웅장하고 크게 지으려고 합니다. 사람도 많아지고 그래요. 그래야 이 잃은 사람들도 많이 찾고 정말 좋은 일이죠. 정말 좋은 일이죠. 그런데 거기에 잘못된 생각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외모적인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준 것처럼 정말 낮고 천한 곳, 연약한 곳, 병든 곳, 그런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눈길이 간다는 것이죠.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우리도 그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은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 자기들끼리만 같이 식사를 했어요. 일반인 사람들하고는 교제를 안 했어요. 불결하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위선에 대해서 이 회칠한 무덤아 이렇게 질타를 하시지 않습니까? 겉은 번지르르 하지만 속에는 죽은 시체가 있다는 것이죠. 냄새나는 시체가 있다는 것이죠. 서기관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등장에 자기들의 기득권을 놓쳐버려요. 그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 아닙니까? 주님은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연약한 자를 생각하며 돌아보는 사람, 그들을 돌봐주는 사람, 진심으로 그들을 돌봐주는 그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겉모양이 아니라 진심을 다해 겸손하며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에게 눈을 돌릴 때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몇 퍼센트나 될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뭐 이런 거를 생각하면 저도 좀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작은 부분이라도 조금씩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늘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늘어나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만나는 어려운 이들의 아픔을 나누고 돕는 일, 또 그리고 억울한 사람 편에 서는 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대로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실천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게 실천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우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먼저 주의 일을 생각하는 것, 죄인을 돌아오게 하는 것, 겸손해서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 뭐 이 외에도 성경에는 많은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나갈 때 주님도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우리는 주님을 잘 알고 또 주님께서 이 땅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임을 잘 깨달아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함으로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주님을 잘 알게 도와주시고 분명히 주님이 이 땅에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아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찬양 하나 하실 텐데 아까 했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찬양 부르시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십시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하나님을 잘 알고 또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깨닫고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소원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또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당신의 사랑하는 교회 위에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 위에 또 지금도 전 세계에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 힘쓰시고 애쓰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